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을 올려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보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내게 좀 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 본문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첫 번째 본문이 뭐였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 다 연관이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종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종이 열심히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그 종에게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상 차리라. 그러면 그 종이 상을 안 차릴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그 상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피곤하지만 그 주인의 발을 씻기고 상을 준비하고 그래도 그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종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아니요 주님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 기억나세요? 세 번째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네? 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대가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제가 오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토막토막 이 스토리들이 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두 번째 뭐였어요? 네? 네. 이 종의 이야기예요. 이 종의 이야기가 마땅히 종의 일을 했을 것뿐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정말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거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없는 것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이 뽕나무가 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있거나 내 집 앞에 뜰에 있거나. 근데 이 뽕나무더러 명령하면 저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수생 식물도 아니고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 뽕나무가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우리는 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뽕나무가 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뽕나무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었는데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적이 아니라 그 순종에 포커스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종이 있는데 종이 수고했어요.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늘 이런 본문은 굉장히 불편한 성경 본문인 거예요. 종과 주인이 있다라는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 요즘같이 평등한 세상에 종과 자유인의, 종과 주인의 이 이야기는 좀 너무 심하다 싶어요. 요즘 이런 주인 별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되었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전에도 옆에 있는 가게에 밥 먹으러 갔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고깃집인데 영업 시작하기 전에 일찍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그 아르바이트생 한 3명, 4명 되는데 상에 둘러 앉아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기를 펴놨더라고요. 저는 돈 만 얼마 내고 요만큼 먹고 있는데 그 종업원이 그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크게 한턱 쏘더라고요. 그 주인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이 뻘뻘 흘려서 옷이 다 젖었는데 주인이 들어오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밥 좀 차리라고. 그러면 그 종이 주인 나 오늘 되게 피곤해요. 오늘은 좀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은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주인이 원하면 당연히 그 주인의 발을 씻기고 진수성찬을 다 먼저 차려드리고 나중에 그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남은 밥 먹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좀 너무하죠? 주님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돼. 본문을 정했는데 이게 주님이 이 문맥에 맞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뽕나무 이야기와 이 종의 이야기가 이게 문맥이 지금 맞는가? 가끔 제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요. 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메시지가 안 와요. 오늘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냐면 다 불순종하고 살고 있으니까 순종하면 그게 대단한 일이 돼버렸어요. 천만에요. 순종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어지는 온 우주가 다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만 순종을 안 해요. 가끔 순종하고 그게 너무 내 자신도 기특해서 하나님 나 좀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살아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바꿨어요. 하루 전날 제목을 바꿨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오늘 이 말씀은 이 메시지가 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구나.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종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왕인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종 취급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못된 예배 드리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감사의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정말 예배하는 것일까? 아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도 다 연관이 있어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감사하는 종이 된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살았는데 여러분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게 육체의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병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마음의 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막 손가락이 잘로 떨어지고 눈이 막 떨어져요.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발이 문드러져요. 왜요? 아프지 않으니까. 뼈가 막 깎이는데도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문둥병이.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마음의 고통이 심각한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문둥병자 있으면 옆에 앉으시겠어요? 천만에 이게 강력한 전염병이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부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 거절당하는 그 병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이 문둥병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조금은 다 맛보았다고 생각해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던 문둥병자들이 10명이 함께 살았어요. 이 저주받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죠. 아둘람 굴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근처에 있었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문둥병자들이 기적을 경험하죠. 언제 나았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믿음이 필요했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았을 수도 있고 제사장에게 보이기까지 안 나왔다가 제사장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줬더니 마치 물 떠온 하인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그때 제사장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둥병 같은 그 죄인이 죄가 감염되어 있는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아주 전염력이 강한 그런 병에 걸린 자들로 함께 더불어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어떻게 되냐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감사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딱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아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마도 우리가 유추하기에 문둥병 걸렸을 때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문둥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내가 지금 고상한 사람이나 내가 지금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거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돌아와서 감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음받은 건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기적만 좋아한 거죠. 내게 일어난 그 기적.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근데 주님은요, 그 9명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이것은 제2의 선한 사마리아 버전이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만난 이웃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을 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그 선한 제2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꼭 성공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미상 시상대에 올라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문둥병자와 같이 저주받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구원을 얻어서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고,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가 사네립의 공격을 다 이기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 절망스럽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대한 지도자의 거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따라가야 할 그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승리했는데, 그가 개인적인 절망 앞에서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왜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 가운데 해식의 그림자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네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고쳐준 거다라는 증거예요. 너만은 이걸 알아야 된다. 다른 가족들이나 신하들은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이 나음 받은 게 혹시 무화과 반죽이 좀 효능이 좋아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너는 알아야 된다. 이거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잊은 거예요. 바벨론 자신들이 오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양한 순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올해 정말 우리는 교회의 그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셔서 온 교우가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것들이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물을 정말 아름답게 헌금도 드리고 이 과일도 드리고 특별 순서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어떠한 불순물도 끼어 있지 않은 온전한 100% 순도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닥터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사역도 하고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기도도 하고 섬기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이 월급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실히 알아요.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입원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심각한 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암이 몸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암덩어리가.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옥 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 와서 꼭 한번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갔어요. 청바지 입고 있다가 집에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분에게
가장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눈을 안 뜨세요.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 아예 이미 문이 닫혀 있어요. 고개를 저으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눈 한번 떠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말 안 했지만 눈으로 말했어요.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을 좀 만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이 일하셨다고 믿어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 문둥병 환자가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밖에 지금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9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발걸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고백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그 결단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